복음 1장 9절로 13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3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가복음, 이 복음서는 좋은 소식이라는 뜻을 가진 그리스어 유앙겔리온을 한자어로 풀이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복음서, 이 좋은 소식이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주님의 삶과 행적, 그리고 말씀을 기록한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복음서라는 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각기 다른 저자가 4권으로 기록한 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대상을 바라볼 때 각기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면 한 방향에서 바라본 것과 다르게 보이지 않는 다양한 모습들이 발견되곤 합니다. 그것처럼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각기 독특한 시각과 또 전혀 다른 대상을 가진 저자들이 기록한 이 4권의 복음서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2월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마가복음은요, 사도 베드로의 동역자였고 또한 그의 영적 아들이었던 마가라는 사람이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의 주된 독자들은 당시 박해를 받았던, 정말 끔찍한 박해 가운데 놓여 있었던, 베드로의 표현을 빌리자면 불같은 시험에 직면했던 로마의 기독교인들의 대상으로 기록된 말씀이 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일까요?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어 나아가게 되면 이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예수님께서 친히 신적인 권능으로 행하셨던 놀라운 사역들에 다른 복음서들을 보다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당시 시련 속에서 흔들리고 있었던 로마의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견고히 서도록 하기 위해서 마가는 그런 것에, 이런 놀라운 주님의 역사 가운데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마가복음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것이요,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 받은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공간 복음에서는 이 사건들을 정말 길게 기록하고 있는 것과 다르게 마가는 딱 5절로 정말 짧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권능으로 행하신 사역을 독자들에게 빨리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마가의 의도가 담겨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요, 마가가 생략한 사건들, 예를 들어 예수님의 탄생과 또 예수님의 어린 시절과 다르게 이 예수님의 세례 사건과 또 시험받은 그 사건을 정말 짧게라도 남겨두었다라는 것은요, 이 사건이 마가가 보기에도 너무나도 중요하고 큰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가가 이 사건을 생략하지 못하고 5절이라도 남겨놓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두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길래,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길래 예수님의 탄생도 생략했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도 생략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건을 남겨놓은 것일까요? 먼저 9절과 11절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은 사건을 보시면요, 마가는 또 다른 복음서 기자들과 다르게 예수님께서 세례 받기 전에 있었던 일들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세례 요한이 내가 당신께 세례를 베풀 수 없다라고 말했던 그 사건과, 또 예수님께서 그래도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그런 이야기들을 전부 생략하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 그리고 그 후에 있었던 사건만을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셨다라는 그 이야기만을 마가는 기록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 비둘기라는 동물, 이 비둘기라는 새는요, 고대 시대에 소식을 전하는 역할을 하는 새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당시 이 유대인들에게 이 비둘기라는 새는요, 이 비둘기가 소식을 전하는 역할을 하는 새이긴 한데, 더 나아가 이 비둘기는요,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새라고 이 유대인들은 믿어왔습니다. 이는 먼 옛날 노아의 홍수 때 있었던 일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엄청난 홍수 가운데 한참을 그 방주 속에서 지낸 일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가 이제 그 물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알기 위해서 두 가지 새를 내보냈지요. 그 중에 한 새가 비둘기였습니다. 노아는 그 비둘기가 잎사귀를 물고 온 그 사건을 통하여, 비둘기가 잎사귀를 물고 옴으로 말미암아 물이 다 빠졌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으로써 노아는 이제 하나님의 모든 재앙이 끝났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러므로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셨다라는 것은요, 곧 구원이 그들에게 왔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구원을 알리는 성령님께서 비둘기의 형태로 주님께 내려왔다라는 것은요, 곧 주님께서 구원을 가져오실 구원자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음성, 그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구원을 내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라는 그 사실을 확정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12절과 13절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신 사건을 보시면요, 이번에도 마가는 이 시험에 관련한 사건들을 다 생략해 놓고 그저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셨다라는 그 사실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13절 후반절을 보시면 마가는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 들었다라는 그 이야기만을, 단 한 가지 이 사실만을 다른 복음서 기자들과 똑같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천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 존재일까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따르면요, 이 천사라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돕는 역할을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존재가 이 천사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 들었다라는 것은요, 아무도 보이지 않는, 아무도 없는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천사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이고, 이 말인 즉슨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천사를 통해 말씀하고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가는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 당하신 그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심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실 때에도 혼자 내버려 두지 않고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들었던 먼 옛날 로마 성도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분명히 그들은요,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 믿음이 흔들리고 정말 그 믿음을 버리기 일보 직전이었던 그 로마 성도들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주님께서는 구원자이심과 예수님께서도 시험 당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통하여 힘든 상황일지라도 주님께서 틀림없이 구원하여 주실 것과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 것이라는,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런 기쁨의 소식, 유앙겔리온, 복음의 소식을 알고 깨달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큰 위로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너무나도 힘든 이 세상, 너무나도 힘든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천사를 보내어 우리를 도우시고 수종 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약속들을 믿고 붙잡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붙잡고 살아감으로 어떤 어려움이나 시련이 닥쳐올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더욱 용기 내어 유앙겔리온, 기쁜 복음의 소식을 붙잡으며 힘차게 달려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